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 되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실 주님을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만물의 왕,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우리의 아버지가 기꺼이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바뀌어감을 경험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신명기를 통해 시편을 통해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 예배로 인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 또 나의 이웃, 또 멀리 있는 나의 나라와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님, 무너지는 가정들을 봅니다.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 가정이 무너져 낳아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아가 되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자녀들인 그 아이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땅히 돕고 사랑을 전해야 할 곳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물질로 그 이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저곳 그 삶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디 눈물로 씨 뿌리는 그분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그분들을 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숨쉬게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성령을 통해 레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사는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건강한 사랑은 우리 삶에 활기를 줍니다.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빛내줍니다. 반면 잘못된 사랑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또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3권에서는 아삽과 고라의 시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랑을 하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사랑하다 지금 아프기까지 한 겁니까?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던 성가대였고 또 찬양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은 시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대대적으로 있었던 치수사역 공사에 동원되어서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몸도 힘들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화가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일하는데 바벨론 사람들, 감독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니네 노래 잘하니까 한번 노래해보라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내가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거절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던 그 옛날이 생각나서 눈물이 흘렀다고 시편 137편은 기록합니다.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왜 이토록 간절히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까? 3절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가난한 백성이 예물로 드리던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가장 힘없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집을 얻고 자녀를 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기에 고라 자손은 그곳을 간절히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실 고라 집안의
직접 그들이 체험한 간증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조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에게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고라는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꼬셔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이겁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역했습니다. 이 고라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기셨는데 맡은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직책, 지도자의 직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저 사람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 우리는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하면서 원망을 퍼뜨립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는 그 자리에서 땅에 빠져 죽습니다. 또 지도자 250명은 횃불에서 불이 나와 타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는 전염병이 돌아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부터 3,500년 전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반역죄를 일으키면 삼족을 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던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잘못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지 애꿎은 가족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을 외면합니다. 더러운 죄인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은 죄가 없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죄인의 집안에 태어난 게 죄인 것처럼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을 성가대장을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은 이 헤만의 족보를 길게 언급하는데 바로 고라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출신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여론에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입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새끼 두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올지라도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유력한 자들만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아둘람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문턱이 낮아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들이 기준이 아주 높은 사모임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인생의 아픈 실패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야말로 누구보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참새도 제비도 떠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하는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앞두고 수염을 기른 노숙자로 변장한 채 교회 예배당 두 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교인들이 교회 앞에 앉아있는 그 노숙자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쳐다만 볼 뿐 특별한 도움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숙자들이 주로 끌고 다니는 쇼핑카트를 끌고 강대상으로 올라간 목사님은 수염과 가발, 노숙자 옷을 벗은 뒤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다른 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노숙자를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물을 줍니다. 음식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며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던 죄인 취급을 받던 고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을 통하여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구원까지 베푸시는 걸 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암몬과 모압, 에돔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군대보다 앞세워 그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가대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내분 속에서
서로 싸우다 자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성가대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전쟁에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들보다 수도 많은 그 삼국의 연합군 앞에 군대보다 앞서 나가는 성가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이 외면할 때 다윗을 통해 등용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군대보다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 떨지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지금 본문에서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도 가장 작은 자들이었던 자신들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호와의 집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사용받아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공동체의 하루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시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이것이 1권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권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3권에서는 84편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럼 주의 집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당연히 모이는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이 시기에 먼저 골방에서 기도하며 새롭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주의 전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 시기를 보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뒤로 밀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묵상,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우리는 온 가족이 24시간 거의 함께 생활하며 각 가정을 주님의 집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더 자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 안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온 일터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감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바일 기기에서 흘러나오던 세상의 영상과 음악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아침부터 흘러나오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고라 자손들처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전을, 주님의 집을 사랑하여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모일 날이 조금씩 가까워옴을 느끼면서 함께 세워왔던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모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만을 기대하고 꿈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또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 둘 곳을 찾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고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무너진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 펼쳐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처럼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마치 하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진 자리에서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고라 자손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돌아갔는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세우는 주의 전뿐 아니라 함께 세우는 생명의 말씀 교회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머물며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시대의 필요를 따라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각 가정이 예배와 말씀, 연약한 자를 향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소서. 다섯 번째, 싱가포르 사회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리.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사모하고 가장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곳을 얻는 그 아름다운 곳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주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아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내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몸을 이루어 참된 성전을 이루는 그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가 아버지 지금 멈춰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의 목마르오니 주님의 은혜의 목마르오니 주님 이 골방의 예배 가운데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모이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보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자가 시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룬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